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잎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싹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저희들이 이 표현을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대상이 나오죠. 그 율법에 해당되어지는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나의 절기들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절이 되면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이제 모이라는 것이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이 성회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오늘날의 교회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모이는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과 연상되어지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엿새째 동안은 6일 동안 일할 것이고 7일째는 쉰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날은 모이라라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날에 너희는 일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안식일이 첫 번째 절기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덟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요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절기들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첫째 달 열 나흘, 그러니까 1월 14일인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달의 근거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첫째 날 14일 저녁이고 그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데 지나갔다는 뜻이죠. 10개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렸던 10개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이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굉장히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능력의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중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도 그 말을 듣고 두려움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응했던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째 날 이러면 이제 우리도 사실은 정월 대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월 이제 음력으로 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기 위해서 급하게 빵을 만들고 조금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그러니까 이스트죠.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빵을 이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 그래서 무교절인데 이 6월절에서 시작하여 무교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날이 한 주간인 거 7일인 거죠. 7일 동안에 6월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무교절로 시작하는 날까지가 7일이어서 첫 번째 안식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가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이렇게 혼돈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구별하기가 연결되어진 스토리 자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절기여서 때로는 6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또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그 6월절을 부인하고서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무교절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6월절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로 지키라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 앞에서 봤던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안식일의 규례가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7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로서 무교병을 먹고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라는 날인 거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입니다.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단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라라는 겁니다. 이 재물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요제이고요.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드릴 때에 전부 그 동물이든 아니면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전부 다 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다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죠. 또 그게 이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이나 가루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요제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소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 아니니까 식물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식물은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가루로 빻은 것에 기름을 섞어서 거기서 이제 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운 기름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제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액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보통은 이제 뭐 번제를 드릴 때 동물 위에다 이 전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우리 신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 전제에 비유하면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이제 그 제물 위에 맨 위에 뿌려주는 이 기름을 붓는 자신의 삶, 그 전제로 자신의 그 노년의 삶을 묘사하는 장면이 바울의 서신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초실절을 기다리라는 부분을 그렇게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음식이든지 또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추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가나안에 들어가 수확할 때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들리고 일련된 흠 없는 순양을 번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화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다. 명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자연과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는 것에 대한 고백이며 자신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주일이라 부르는 일요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 특권을 상기하고 재헌신하는 날이다. 교회 절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자기 고백적인 쉼의 날이다. 일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것 또한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쉼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에서 이 쉼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 첫 번째 명절에 해당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로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는다. 죽음의 사자가 비껴나가게 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기억하고 긴박하게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애굽을 과감하게 떠났던 선조들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 순종을 기억하기 위해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죽음과 정죄의 사자가 나를 비껴갈 것을 믿는다.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순전하고 진실된 것에 바울은 비유한다. 하나님을 향해 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행동할 때에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고 그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이 흘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텃밭에 심은 채소 하나에도 그것을 따먹을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수고하고 시간이 흘러 수확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여호와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다. 제사장의 손에서 춤을 추는 그 곡식단을 바라보면서 농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신의 눈앞에서 춤추는 그 곡식단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에 서 있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의 첫 한 단을 드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곡식의 이삭 한 단의 이름은 무엇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구원의 시작이시여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의 구원의 역사와 나를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풍요로움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잠잠하게 합니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 곡식이 익어가는 것 같이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익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